계시록 변론 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사대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한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7영을 가졌다고 그랬죠? 보호자뼈 7영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1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이 7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들이 받아야 할 영을 뜻했고,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7영이 보호자 앞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뼈를 가진 이가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았다 그랬죠. 주님이 7뼈를 붙잡았는데 7은 아시는 것처럼 완전 숫자죠. 별은 뭐를 뜻합니까?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뜻했죠. 그럼 7뼈를 뭐를 뜻했나요? 7뼈는 승리자 바늘에 들어서 변화성도에 인을 맞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해서 변화성전에서 왕국 부서지고의 아무개돈 때 지랑강림하여서 이제는 승리하는 이런 그 사명자들을 뜻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이제 공청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죠. 요 자들이 이제 왕권 받을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삼단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이제 변호성대 숫자가 차면 나머지 종들은 흑암 패를 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배를 이제 주님이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검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선언대로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6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썬나무 무화과나무가 실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 황충에 난 때 멸망이 오고 이 호산년 만에 이제 환란에 빠지는 이런 일을 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세 사명자가 받아야 될 7영과 또 말세 사명자는 7배로 준비합사에 붙들림 받은 자의 삶이 돼야 7영을 받아서 말세 사명자가 될 수 있다. 변화성도가 될 수 있다.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하는데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살았더란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예형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예형적으로는 또 하는 주님을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제는 생명의 역사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말이죠. 열매 없는 그런 죽은 나무와 같다. 희생수고요. 섬기는 생활이 있고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성령의 불길이 내려와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렇지 않은 신앙이 지금 종교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또 구원받은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식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인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기만 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종교를 얘기했겠죠. 이런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런 용기 속에서 이제는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돼. 염심만 있다 해서 이게 복받은 거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역사로 믿음이 지켜나가는 것이지 예형적으로 열심만 있다고 믿음을 사는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모든 것을 찾지 못했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해결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껴안들한 열매가 없으니까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받으려 깊이 생각을 하고 지켜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요. 열심히 있다 식어지고 열심히 있다 식어지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나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신앙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명멸망할 때까지 그저 살아있는 것도 죽게 되는 것도 살지 못하지만은 죽는 날까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 열심히 중요한 것이지 옛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면은 이거는 밤이라고 그랬죠. 포도원의 품꾼비원회 이런 데서도 보면 지금 하루 중에 속했다 그랬죠. 2000년의 천국복음 시대는 하루나 똑같은 겁니다. 이제 말세의 역사가 재림절의 역사가 올 때는 저녁이 된 거거든요. 흑암이 다 덮인 때거든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불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첫대교회가 이제 불을 밝히는 역사를 해서 재림절을 영접할 수 있는 때에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신랑은 항상 어떻게 한다겠어요? 어두운 밤에 늦게 오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까지 해서 신랑 중을 연업하지만은 등불 준비만 하고 기름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다 졸며 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이 되어서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또 많은 기도와 호소와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기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 같은 자들은 신랑주를 영접할 수 없다 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택한 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지금까지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지금 허감에 잠겼기 때문에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대에 신앙 준비가 뭔지, 신부단장이 뭔지, 슬기로운 처해진의 삶이 뭔지를 잘 생각해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종로교를 찾아야 되는데 재림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이게 첫대교의 사명이다.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언된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행수를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시대적인 그 말씀에 밝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끝을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 일에 동참치 않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회개하는 삶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깜깜한 타항공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생활 뺏기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아주 만민이 흑암을 가리는 시대라 온 세상이 타항공같이 아주 깜깜한 시대가 됐는데 이때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야 하느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싸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공고해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징계도 때로는 내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른 길을 가는 신앙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런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하나님의 주님의 공고도 없다면 이건 버림받은 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이제 5절 6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것이 참으로 이게 큰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은 계록 12장 10절에 이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여기 설명한 겁니다. 피로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믿어서 이제 자범죄가 해결돼서 영원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한다. 인간이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마귀가 자기 백성을 들이러 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저자는 이제 내가 피로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시인한다면 그 영혼은 이제 지옥과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겠죠. 이걸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피로 이기는 거고 이제 말씀 증거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 증거로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증거라는 것은 뭘 갖다 말씀 증거라 그러느냐, 하느님께서 옛날에 하신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 성경 다 오래됐죠. 그 오래된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바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닫게 하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고 어두운 부분이 없게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마귀는 흑암의색이니까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치는 역사로 실수한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바늘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인데 이 자들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각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 역사에 이게 변호성도 바늘에 들어와서 입맞는 그런 단체에만 속하야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그랬죠? 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게 변호성도를 뜻했는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된 거고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이제 중생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인을 맡게 되면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제비를 영접할 수 있고 마귀를 이김으로 승리자판에 들어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내 아버지 앞과 천들 앞에 시인한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입맞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는 오겔 황충년한테 피를 담게 되고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다가 이제는 대접장 심판 때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유일하게 휴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기는 믿음의 바늘에 승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거는 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 지금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한번 구원받다 해서 타락하고 부패되고 속화되고 이래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기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면은 구원받지 못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특별히 하셨냐? 이것은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런 신앙이고 천국 복음의 시대지만은 이제 환란 시대는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자고 영원구원 시대가 아니라 심판의 환란에서 영원구원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원구원 받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것이 이제는 살아서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흐려지는 것은 지금의 타락한 기독교의
또 속화되는 기독교에 생명체 흐려지는 자가 이제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의 많은 증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증언에 의하면 세상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하지 못할 범죄에 속해 있거나 또 이런 말씀을 바로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심각하게 잘 생각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피로 이기는 것은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받는 걸 뜻하는 거고, 말씀 등으로 이긴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제레미를 영접할 교회는, 첫대 교회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환란 시대의 은혜가 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야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되고 복받은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갈 자들은 아까도 읽은 것처럼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어리와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기는 자의 승리자 반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 완전히 이기지 못하였지만은 신앙 주민을 얻지 못하였지만은 첫째가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완전한 신부단장이 못했지만은 순종하다가 또 마지막 때 회개의 역사를 회개해서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은 계속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물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장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14만 4천 명의 변성도의 반열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야 이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특별 소유가 돼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별도의 명단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왕권 받을 변호성대원 명단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서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이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경건한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힘입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 부패 타락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힘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뭐냐, 또 이제 2000년 동안 영혼 구원만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또 이게 이단시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그럼 언제 보여줬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러면 영만 구원받았습니까? 영육이 구원받았잖아요. 후도동과 고모라 때에도 그러면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불타는 세상이 돼서 심판 환란장 때 영육이 구원받아야 새 시대를 가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영혼 구원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받는 환란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때인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전선년 반인데 전선년 반이 들어갈 때가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전선년 반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숫자가 차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깝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때가 우리가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에 바로 해서 신앙의 정리를 바로 찾아서 이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은 이제 첫대 교회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그 제단을 스가랴 4장 1절 2절에서는
순금능대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재림지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내가 회개하여 중생을 받아서 주님을 그대로 영접했다면 이제 영혼권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시대지만은 이 시대는 바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필요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이제 인간정간의 첫대 교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의 정통이 아니고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만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은 세계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는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가 오는 거고 또 교파나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맞는 거나 청명하는 역사는 첫대교의 사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영계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시대가 있고 내가 남녀와 여종의 성령을 받는 시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가 되는데 그는 남녀와 여종에게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바로 남녀와 여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반열에 승리자 반열에 이를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가 왔고 그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37개월 동안 차게 되는데요. 5개월이 남는데 전삼년에서 그때 황충 때 피해가서 온 게 황충이 많이 오는데 이때 입맞지 않은 자가 피해를 당하는 시대가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언등한 시대고 세를 잘 분별해서 이제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신앙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을 다 지금 빠짐없이 변론하기 때문에 이 변론을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성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종들이 돼서 다섯만대 축복과 세세왕군의 축복을 받는 또 가족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